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행하라라는 시리즈 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인간이 만든 온갖 불빛이 불야성을 이루어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집 안에는 전등빛이, 길가에는 가로등이, 또 도로에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밤이 되어도 환한 불빛 속에 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삽니다. 인간이 만든 이 불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온 세상은 캄캄한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8절 9절을 잘 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 5장 8절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구나, 빛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빛이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21세기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울증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배부르게 먹고 사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삶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세상과 단절한 채 자꾸 죽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귀찮고 짜증만 냅니다.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나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내가 이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고? 이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그런 자에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노력하고 애써서 빛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으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으니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빛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비춰주는 해와 달과 별, 그 빛들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땅을 비춰주는 해와 달과 별, 저 빛을 최초로 만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또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은 창세기 1장의 빛보다 훨씬 이전의 원초적인 빛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창세기보다 뒤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참빛, 그것은 빛의 본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빛은 지구상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의 빛은 원초적인 태초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셨어요.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혀줍니다. 빛은 생명을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이 자라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싹이 튀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 주님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질병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 빛이 없으면 우리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어둠의 자녀로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같이 산다면 안 될 말이에요. 궁궐에 공주님, 왕장님이 거렁뱅이같이 산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직장에 가도 살고 있는 주택단지에서도 내가 교인인 줄 아무도 모르고 누가 나를 쳐다보면서 혹시 김마담 아니요? 이런 말 듣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첫째는 이름값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나이값을 해야 되고요, 셋째는 직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답니다.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다워야 되고요, 권사가 되었으면 권사다워야 되고요, 장로님 되었으면 장로님다워야 되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이름을 빗대어서 은혜교회 은혜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 없고, 능력교회 능력 없어. 최 목사, 당신네 교회는 늘사랑교회라며, 늘사랑교회 사랑 있나? 라고 물을 때 제가 등줄기에 땀이 흘러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교회 이름값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값을 하고 살아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이름값을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에요. 한 열흘 전에 당근에서, Do you know 당근? 그 시장에 파는 당근 말고 그 당근 마켓에서 제가 어떤 농산물을 하나 샀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한 개를 주문했는데 차에 수북히 실려 있어요. 왜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세상에 산다고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또 안 산대요.
그래서 아이고 농사짓기 힘들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치레로 아유 참 농사짓기 힘들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참 애쓰십니다. 그럼 그거 하나 제가 더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는요 저기 우연동 중앙초등학교 옆에 늘사랑교회 목사예요. 제가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농산물을 몇 개 사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생전 처음 농사짓기 얼마나 힘드냐고 이런 인사말을 처음 들어봤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잘했죠? 깎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난 정말로 그분이 애쓴 게 마음이 쓰려서 한 개 더 사줬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촌에 자라서 살아봐서 아는데 농사짓기 힘들어요.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했더니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찾아오면 빛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저를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셨어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땅속에 물길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못 먹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만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요. 그 성 밖의 기혼샘에서 지하로 땅굴을 파서 성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까지 수로를 만든 거예요. 땅속으로. 그게 꼬불꼬불한데 길이가 약 533m입니다. 적은 길이가 아니에요. 0.5km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직선도 아니고 꼬불꼬불한데 어떻게 팠는가 하면은 한쪽은 기온삼에서 파기 시작했고 한쪽은 실로암에서 파기 시작해서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중간에서 만나서 수로를 관통했어요. 땅속에서 폭은 사람이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고요. 높이는 약 1.5m에서 2m 정도. 밑에는 물이 흘러요. 옛날에 무슨 토목공법이 있었는지 그 땅속에서 양쪽에서 터널을 팠는데 중간에서 정확하게 만났어요. 어떻게 양쪽에서 판 걸 알 수 있는가? 파들어간 정으로 쪼아서 터널을 만들었는데 양쪽에서 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컴컴한 어둠은 본 적이 없어요. 완전한 흑암입니다. 빛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사람 허리띠를 잡고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제가 뒤따라가다가 앞사람을 놓쳤어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물이 흐르니까 물이 약 정갱이까지 옵니다. 물이 흐르니까 물길을 첨벙첨벙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막 뒤돌아갈 수도 없고 가는데 물속에 앞에 가는 누군가가 손가락 매디만한 LED 후레쉬를 빠뜨린 거예요. 그걸 주웠어요. 이야, 그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 후레쉬 하나 불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탄성이 나올 정도예요. 빛을 비추니까 흑암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절대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 감출 수 없대요. 처녀 총각이 애인이 생기면요 벌써 얼굴이 달라. 화장 안 해도요 얼굴이 발그스레 하고요 얼굴이 벚꽃같이 활짝 피고 옆에 사람이 다 알아봐. 애인 생겼나? 금방 알아봐요. 사랑은 감출 수 없어요. 둘째, 죄 지은 사람 죄를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신기하죠. 죄 지으면요 벌써 가슴이 콩당콩당콩당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눈동자가 한 곳에 고정이 안 돼.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 교회 와도 기둥 뒤에만 숨어. 죄 지은 사람은. 셋째,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작은 빛도 틈바구니만 있으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반사를 했거든요. 그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나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제가 율동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작은 나의 빛. 시작.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잘하자. 요즘 율동은요 어려워서 못 따라하겠어요. 옛날의 율동이 아주 쉽고 간단해서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따라 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든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다 소리 들어야 돼요, 고놈 못됐다 소리 들어야 돼.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악하게 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악하다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독사 같은 게 교회 댕기더니 사람 됐네, 사람 착해졌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어도 다 인간 변하지 않아, 똑같아. 그럼 잘못 믿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37년을 선교하신 어느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예요. 처음에 예수님도 안 믿던 이 두 신랑 신부가 남편이 독일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부 마치고 한국에 오면 아내가 남편과 그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남편이 독일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덜컹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돼버렸네.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독일에서 편지로 여보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오, 나도 독일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 이러니까 아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예수? 그러면서 남편이 어느 날 소식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한국으로 오지도 않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아내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이 독일로 공부하러 갈 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아내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그때 6일 걸렸대. 6일.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남편이 본래 얼굴도 훤칠하고 덩치가 좋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남편을 못 알아볼 정도로 남편이 바싹 말라 있어요.
얼굴은 빛이 나고, 여보, 여기 아프리카 말라위는 스위스의 알프스 같은 곳이요, 가봤더니 개뿔, 알프스는 무슨 알프스야, 그냥 황량하기 짝이 없는 곳이. 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원주민보다 더 못 먹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내가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기가 막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살짜리 아들 학교도 못 보내요. 10살짜리 아들에게 그 흔해 빠진 계란 하나도 못 먹이고 우유 한 잔도 못 먹이는 거예요. 아내가 매일같이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당신은 이게 좋아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재수 없이 여기 왔으니까 난 한국으로 가겠다. 아들에게 계란 하나도 못 먹이고 우유 한 컵도 못 먹이는 나는 이곳에 살 수 없다. 당신 혼자 살아라.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아내가 갑자기 2가지 병에 걸려요. 황달에 걸리고 말라리아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살가망이 없어 집에 데리고 가서 그저 잘 있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 지났는데 정말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마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구 소리인지 몰랐어요.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느니라. 이 아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난 재수 없어 여기 왔으니까 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당신 혼자서 선교하라고 매일같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느니라.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그런데 내가 이번에 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대꾸했어요. 하나님, 나 이미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그동안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들 나눠줄 때는 칼로 아주 종이짝같이 얇게 썰어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 조각 아주 막 얇게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살짜리 자기 아들을 잘라줄 때는요, 빵을 두껍게 썰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했는데 원주민 아이들이 밥을 다 먹으면 내 아들 먹일 게 없으니까 밥을 한 그릇 몰래 떠다가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이것을 보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증거니라. 내가 내 아들만 사랑할 줄 알고 원주민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인색하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내가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재수 없어서 아프리카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하시는 그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다가 남편이 다가와서 남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그동안에 당신을 괴롭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요. 이상하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자기를 진찰했던 의사 선생님이 눈이 둥그레지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아직 안 죽었어? 이미 의학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빛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딱 해보더니 말라리아도 사라지고 황달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임하면 내 잘못을 알게 돼. 내 죄를 알게 돼. 그걸 모르는 건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빛의 자녀답게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3년 뒤 요셉이 종살이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약 22년 뒤에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토라 성경 외에 탈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탈무드 외에 유대인들이 또 보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한테 연락할 길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 요즘같이 전화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대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미드라시라는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봐요. 내가 만일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연락을 하면 아버지 야곱의 성격에 아버지 야곱 성격이 어땠어요? 교활하고 괄괄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성격에 형들을 저주하고 말 것이다. 나는 형들이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뭐하면 뿔로 일러바치고 고자질하고 그거 빛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어버리면 영적 위기가 오는데, 첫째, 언제인가 사람이 교만해지면 영적 위기가 닥친답니다. 둘째,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식어지면 영적 위기가 닥친답니다. 셋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관심이 더 많아지면 영적 위기가 닥친 거랍니다. 네 번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 위기가 닥친 거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기도가 게을러지면 영적 위기가 닥친 거랍니다. 여섯 번째, 괜히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영적 위기가 닥친 거랍니다. 일곱 번째, 두려움이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아지면 영적 위기가 닥친 거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믿음 없는 말을 자주 하면 영적 위기가 닥친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 어떤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게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이에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여러분, 수능시험이 이제 열흘 전에 끝났어요. 11월 16일 날. 엊그제 뉴스에 참 기가 막히고 참 속상한 뉴스가 막 떠요. 뭐라고? 어떤 수험생이 시험을 잘 못 봤대. 여쭤봅시다. 시험을 잘 못 보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야. 내가 공부를 덜 했거나 뭐 실력이 모자라거나 내 탓이죠. 그런데 이 못된 놈이 시험 못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감독하는 선생님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감독하는 선생님이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와서 거기 정신이 빼앗겨서 시험을 못 봤대. 따라합시다. 미쳤구나. 또 어떤 놈은 감독하는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이 수험생이야. 시험 감독관이 교탁에 서서 흡! 이렇게 감독합니까? 선생님이
60분이면 60분, 90분이면 90분 그냥 로봇처럼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다리도 아프니까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기지개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산만해서 내가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미쳤구나. 왜 남 탓을 해? 왜 남 탓을 해? 자기 공부 안 하고 실력 없는 자기 탓을 해야지. 신앙생활은 어때요? 똑같아.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맨날 남 탓이야. 아이고, 성가대가 은혜가 안 돼.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또 난방을 세게 틀어놨나. 아이고, 기분 나빠.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많은지. 매일같이 남 탓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이 병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우리에게 위대한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데, 아직도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처럼 음침하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절대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딜 가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놈들아, 날 만만히 보지 마, 날 만만히 보지 마.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